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charity 이렇게 부르는 아주 성경의 특별한 장인데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할 때마다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굉장히 참 감동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바울이 이 위대한 사랑장을 쓰게 된 데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근데 그 은사들로 인한 분쟁과 혼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막 또 교만하고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혹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고 각자에게 은사들이 모아져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정말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해를 끼치고 하는 이런 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각 절마다 이제 공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방언은 사투리라는 거 같지만 사투리 아니라 이제 방언은 텅스인데요. 사람의 언어가 아닌 뭔가 신비한 언어로 막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 방언을 신비로우니까 아주 신령한 은사로 여겼고요. 그 은사를 가진 것을 이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전부 다 막 소리 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은 그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냥 와 신령하다, 신비롭다, 와, 부럽다 막 그러는데 정작 삶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과 같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 꽹과리 소리 아시죠, 그죠? 꽹꽹 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대단한 통찰력과 지식으로 말씀을 잘 풀어내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그죠? 정말 신령하고 정말 위대하게 보여지죠. 또 사놓은 길만한 담대한 믿음을 막 말하고 그 믿음을 체험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랑이 없다면은 그러한 대단한 말씀의 은사 또 대단한 믿음도 가지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구제, 또 내 몸을 불사르는 그 헌신과 열정, 그렇게 정말 이웃을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막 섬긴다면은 얼마나 큰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아무 유익될 게 없다. 그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뭐 방언, 또 놀라운 말씀의 예언의 은사, 또 엄청난 믿음, 이런 은사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해를 끼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대단하다는 것도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뭔가 남다른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별로 은사가 없어. 오히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불릴 듯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만 사랑으로 또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사랑은 무엇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를 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참는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참죠? 왜 참습니까? 힘드니까. 그렇습니까? 뭐 좋으면 참을 게 없죠.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뭔가 참아준다, 또 감당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좀 교정할 필요를 있음을 깨닫습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죠, 그죠?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남녀가 사랑한다고 할 때 막 좋으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고 또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이란 감정은 식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그런 막 가슴 뛰는 그런 사랑의 어떤 도파민의 호르몬은 지속 유효 기간이 한 1년 반, 길어야 2년 반 정도 이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제 허물이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꼴 보기 싫어지고 또 막 다투기 시작하고 급기야 원수가 돼서 이혼합니다. 요즘에 무슨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의 감정은 무엇이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감정이 식으니까 서로 이제 싫어지고 이제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이제 헤어지고. 그 극단적인 예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자 암논의 사랑 이야기죠. 암논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엄청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이. 그런 꾀를 내서 병든 척하고 다말을 자기 집에 오도록 해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억지로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 욕구를 채우자마자 바로 한순간에 감정은, 다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바로 미움으로 바뀌고 다말을 막 쫓아내죠. 그러니까 상사병이 날 정도로의 사랑이 한순간에 미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암논의 그것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다말을 향한 어떤 정욕 또 소유욕이었던 것입니다. 보기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 싶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는 사랑하는 것은 실은 자기를 위한 자기 애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면은 그의 허물이 드러나고 싫어지고 또 사랑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은 사랑도 또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누구니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과 약점, 또 나와 맞지 않고 나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흔히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5번, 10번, 1년, 2년 계속 그러면 참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서 오래 참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 또 지금도 그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포용한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참 시기심처럼 사람의 뿌리 깊은 본성도 없습니다. 우리 타락 이후에 인간의 첫 범죄인 가인의 살인도 이제 그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나의 마음 안에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참 멀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랑입니다. 돈 자랑, 또 자식 자랑, 또 인맥 자랑, 건강 자랑 많죠. 나는 자랑하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또 그러한 문제로, 돈 문제로, 자식 문제로 뭔가 마음고생을 하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그것은 큰 상처와 아픔이 되고 또 그로 하여금 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조건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형제에 대해서 은연중에 또 무례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런 이기심, 자기 중심성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고 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좀 유익을 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계산한다, 또 지불을 청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원한, 앙심을 품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합니다. 혹시 누구에 대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막 벼르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은 앙심을 품지, 마음속에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앙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랑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뭐 소위 뭐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처럼, 또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악한 일인데, 악한 것임에도 그냥 뭐 같이 동조해주고 또 같이 뭐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함께 망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함께 진리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란 말이 보통 영어 성경에 이제 always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것에서라도 혹은 언제까지라도 이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참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사랑은 우리 남의 허물에 대해서 뭔가 좀 들추고 뭔가 흉을 보고 또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참 좋아하고 즐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남의 허물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게 늘 속죠. 또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뭐 영어 사전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 그때는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학생이 맨날 엄마한테 이제 용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엄마나 영어 사전 사야 돼. 그래서 돈 받아내고, 다음에는 엄마나 딕셔너리 하나 사야 돼. 그리고 엄마나 콘사이트 사야 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러면 뭐 부모님들은 그냥 다 주죠. 또 목자는 양들에게 늘 속습니다. 양들이 목자한테 늘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둘러대고 이렇게 둘러대고 막. 근데 뭐 몰라서 바보라서 속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을 하고 속일 때 이게 어디 누구를 속이려고 해 하면서 그냥 형사같이 막 추궁하고 알리바이를 막 추궁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백을 받아내고 굴복시키고,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관계성은 완전히 깨어지죠.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또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그래서 love always hopes 그랬습니다. 사랑은 소망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현재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인다, 절망스러울지라도 언제까지나 그래도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헬라어가 뜻이 어디 아래에 머문다, 남아있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시련과 고난 혹은 질병 등 사랑을 지속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뭐 너무 힘들어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 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바람 속에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서 있는 나무처럼 온갖 고난 중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와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8절로 12절은 이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언, 방언, 뭐 지식 이런 은사들을 막 추구하고 막 이걸 자랑하고 막 비교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예언의 은사도 뭐 방언도 뭐 지식의 은사도 다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혹은 실패하지 않는다 또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Love never fai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NIV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사랑한 것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부분적이라는 말과 온전이란 말이 대조되고 있죠. 아무리 대단한 방언, 뭐 예언,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 성경 뭐 박사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 우주와 영적인 세계가 온 세상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한 줌의 모래알처럼 우리는 정말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은 이것을 어린 나이와 어른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습니다. 그죠? 어린 나이는 정말 작은 부분만 보죠. 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유치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그 어린 나이 때 그 아주 유아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비하면은 어린 나이의 쪽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는 이제 거울을 비유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 지금은 거울 보면 선명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울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거울은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뭘로 자기 얼굴 봤을까요?
처음에는 물러. 처음에는 자기 얼굴을, 남의 얼굴을 보지만 자기 얼굴은 몰라. 그죠? 유일하게 물에 비칠 때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처음에 물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청동거울, 청동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청동거울로 보게 되면은 희미하죠. 여기 사진 여기 어디지? 실제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청동거울 한쪽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또 뒷면은 반드름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렴풋이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참 묵상하지만, 저도 평생을 성경을 맨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왔지만은, 정말 우리가 보는 영적인 세계는 청동 거울로 보듯이 희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는 좀 알긴 하지만은 희미하잖아요, 그죠? 정말 부분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천국의 모습도 우리는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천국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두 눈으로 천국의 그 찬란하고 영화로운 세상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공기를 호흡하고 나의 두 발로 천국을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었던 희미하기만 한 내 인생의 모든 의문 또 궁금증들이 풀리고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아무리 대단한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 뿐이고 그날이 오게 되면 없어지게 될 한시적인 것일 뿐이고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구원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첫째로 하여튼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 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내가 천국 소망이 충만하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나의 믿음, 나의 좋다는 믿음, 나의 그 충만한 소망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오히려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씀이 되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도 그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믿음 이해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믿음을 갖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원의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보이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이제 소망을
그때는 천국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맨날 애쓰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우리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사랑만은 계속될 것이고 천국은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말씀 또 믿음의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또 헌신과 열정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내게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성으로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언, 예언, 지식, 헌신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의 힘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신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